자, 드디어 이제 민수기 강의로 돌아왔는데 민수기 강의 31번째 오늘 민수기 26장 1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세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타네요. 새로운 세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성경 읽다가 제일 넘기기 힘든 고비가 어디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고 또 하나 숫자가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오늘 그런 본문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사실 오늘 65절까지 다 읽으면 설교 시간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절까지 읽겠지만 65절까지 내용입니다. 목사는 늘 이런 본문 설교하는 게 제일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록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에 또 우리가 함께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강해는 2024년도 9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24년도 한 열 몇 번째 하고 작년에 또 30번째까지 해서 오늘 31번째거든요. 근데 단락이 딱 끊어졌어요. 사실은 1장부터 25장까지가 민수기 전반부고요. 광야 세대죠. 이제 가나안 세대로 민수기 26장부터 후반부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의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26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새로운 세대 이야기부터 오늘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민수기 시작할 때 제가 늘 강조했던 건 민수기라는 이름이 원래 광야에서라는 이름이라는 거. 광야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민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인구 조사로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이 인구를 세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후반부 시작도 인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인구 조사는 애국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째 되는 첫째 날이었어요.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애국에 나온 지 2년 2개월 첫째 날에 인구 조사를 명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는 38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장과 이 26장 갭은 무려 38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제2차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2차 인구 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퉁쳐서 60만이라는 인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의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의 시간, 불순종의 시간, 어떻게 보면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찬 선언이 이 숫자, 즉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민수기 26장입니다. 굉장히 딱딱한 숫자 헤아리는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담겨진 교훈을, 그 말씀을, 그 계시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민수기 26장 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목적은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올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즉 이제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전쟁은 광야에서 생존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이 광야에 사는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이 강에 멈춰 서 있는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갈 백성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들어가 정복할 전쟁 준비를 하라는 의미에서 인구 조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전쟁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세시고 준비시키시고 오늘 보내시기 위하여서 인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더 중요한 목적, 땅의 분배를 위해서 계수하라는 것이에요. 자, 53절에 보면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자, 오늘 인구를 세웠잖아요. 그 명수대로 땅을 기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정복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정복했으면 땅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분배 이야기,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정복의 대상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노력의 결과이기 전에 약속의 성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수에 따라 분배하라고 지시를 해요. 분명히. 그런데도 제비복귀하지요. 자기 인구수에 비례하지만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합니다. 땅의 이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땅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에 주신다는 말씀인데 오늘 이 분배를 위해서 또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하시는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인구 조사를 좀 해보면 오늘 표를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좀 인구 조사표가 크지는 않는데 여러분 여기 1차 민수기 2장 1차 표가 나오고 맨 왼쪽에 두 번째가 이제 26장 2차 조사가 나옵니다. 조사해 보니까 마지막 증가한 지파도 있고 줄어든 지파도 있는데 그냥 오늘 지나가지 마시고 이럴 때 한번 보시는 거거든요. 증가된 지파 한번 불러볼까요? 증가된 인구가 늘어난 지파 1차보다 2차 때 첫 번째 뭐죠? 유다 지파죠.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고 단 지파까지 다 증가했어요, 그죠? 플러스가 된 인구가 늘어난 지파요. 강야 40년 지나고 나서 늘어난 지파. 근데 인구가 감소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르벤 지파고, 그 다음에 시몬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는 줄어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인구 단순히 인구 수지만 영적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영적성. 근데 1차 때, 2차 때 이렇게 조사 증감을 따지고 보니까 눈에 띄게 이렇게 줄어든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가 가장 많이 줄었죠, 여러분? 어떤? 시므온 지파입니다. 1차 때 59,300명이었죠, 그죠? 5만 참 2차 때 얼마가 됐어요, 여러분? 22,200명입니다. 절반도 안 돼. 절반이 확 줄어든 지파가 오늘 이 시므온 지파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 두드러지게 늘어난 지파가 있어요. 어디가 두드러지 늘어났을까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역시 대답을 잘하시는 분, 공부를 잘하시는 분 같아요. 자, 이 늘어난 지파 므낫세 지파인데 32,200명인데 얼마가 늘었지요? 52,700명이 됐어요. 무려 2만 명 이상이 늘어났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강야 38년 동안 지금 이렇게 2만 명 이상 늘어난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즉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시몬 지파는 이렇게 줄었을까요? 무려 37,000명이 사라져 버렸어. 37,000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1차 조사 때문에 해도 시몬 지파가 3위였어요. 12지파 3위에 해당하는 강성한 지파였는데 이제는 가장 약소한 지파로 전락했습니다. 도대체 강야 38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여러분? 자, 그 이유를 원인을 찾는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30번째 강해가 민수기 25장이었거든요. 민수기 25장에 뭐가 기록되죠? 바알 부올 우상숭배의 사건, 음행의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 음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연병이 돌았죠. 그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미디안 여인을 자기의 장막에 데려왔던 주동자 이름 기억나십니까? 바로 시몬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였어요. 시므리. 자, 여기서 원인을 찾아요. 결국 이 시몬 지파의 시므리가 가장 앞서서 죄악을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진 그 지파, 그게 바로 오늘 시몬 지파. 바로 그 원인을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지파의 생존의 뿌리를, 번영의 뿌리를 뒤흔든 사건,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시몬 지파의 범죄로 인하여서 시몬 지파는 완전 인구가 반토막이 나는 그런 슬픈 비극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거룩의 공동체인데 죄로 인하여 거룩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생존의 모습도 그들의 지파의 인구 숫자도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죄와 가까이 하고 거룩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 엄정한 경고가 담긴 메시지죠. 왜 이렇게 시몬 지파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시몬 지파가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근데 그들은 한 번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스며든 죄에 취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좀 이야기하지만 개구리 요리할 때 개구리가 팔짝팔짝 뛰잖아요. 근데 미지간 말에 개구리를 딱 집어넣으면 아주 기분 좋게 헤엄칩니다. 근데 조금씩 온도를 높이죠. 근데 지금 미지근한 것이 약간 따뜻해지고 좀 더 뜨거워지고 모르다가 삶아져 죽습니다. 개구리가. 그게 비등점의 법칙인데 여러분. 결국은 따뜻하고 좋다 하면서 헤엄을 치다가 결국 자기도 모르게 삶아서 죽게 되는 것이지요. 시몬 지파가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이 길어지자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이방 여인들 어울렸고 우상숭배의 자리에 슬쩍 발을 담갔습니다. 특별히 25장에서 보면 시므린 지도자는 심지어 온 회중에 떨며 울고 막 기도하는데 대낮에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장막에 들여오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지요. 아주 대담한 죄를 짓습니다. 아주 죄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감각이 마비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죄는 처음부터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처음엔 달콤하게 아주 따뜻하게 우리 곁에 다가오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시몬 지파는 완전히 몰락하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어떤 이 세상살이의 어떤 생존의 법칙에 우리가 너무 함몰되어서 세상이 다 그런데 하면서 그냥 그렇게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이는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몰락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정말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이 시몬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지파만 있는 게 아니라 비상하는 지파도 있었어요. 바로 이 므낫세 지파지요. 역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인데 52,700명 늘어요. 무려 25,000명이 늘어났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파가 바로 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여러분 야곱의 두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므낫세가 형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에브라임 형이 되죠. 어기어 축복도 아시고 여러분, 에브라임한테 너 눌렸어요. 이 므낫세는 형인데도 불구하고 1차 조사 때 막내 지파처럼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8년이 지나 딱 조사해보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요. 가장 강성한 지파로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이에요. 므낫세 지파의 폭발적인 성장은 이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이 보여준 열정과도 연결돼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7장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야기가 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아들이 없는데도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옵소서 하면서 사모함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 허락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러니까 므낫세 이 지파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사모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미미했지만 시작은 지금 강성하게 창대함으로 바뀌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미미하게 생각될 때 우리 뭐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오늘 므낫세 지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약속을 사모하면서 광야 생활 동안에 견뎌내며 또 하나님 인내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인내하며 거룩함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 주신 보상이죠.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건 여러분, 광야 생활은 환경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다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깨어 있었던 지파, 오늘 이 므낫세 지파는 오히려 번성했고요. 오늘 시몬 지파는 오히려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진짜 실력은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이 실력이에요. 우리는 세상은 잘남이나 특별함을 자꾸 강조하는데 성도의 실력은 거룩입니다. 근데 거룩이 무슨 율법주의 그런 딱딱한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거룩인데 그 거룩에 승리했을 때 번성할 수 있었고 그 거룩 잃어버렸을 때 이들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므낫세 지파가 마치 산의 삼나무, 여러분, 이게 원래 삼나무는 일본에서 시작되다 그러는데 고산지대 삐쭉삐쭉에 솟은 나무가 삼나무입니다. 삼나무.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게 기억에 쓰는 나무들은 대개 평범한 숲이 아니라 거센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높은 산맥에 자란 나무들이 여러분 참 아주 단단한 나무가 돼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평지의 나무들은 수분을 다 이렇게 쉽게 빨아들일 수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어요. 이 평지의 나무들은. 그러나 척박한 고산지대의 나무들은 살기 위해서 바위 틈을 뚫고 끝없이 뿌리를 내려야 되죠. 그것이 오늘 사실은 이 삼나무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생명의 그늘을 쫙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비가 오고 때가 되면 깊은 뿌리로부터 끌어올린 힘으로부터 누구보다 높고 단단하게 치솟아오르는 나무가 삼나무입니다. 저는 왜 얘기하면 므낫세 지파가 바로 그런 지파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축복에서 밀려나고 인고의 숫자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지파였는데 그들은 40년이 이 폭풍우성에서 지나면서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 약속의 뿌리를 내린 것이죠. 하나님 약속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지금은 보잘것없는 지파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리라 하면서 강성한 지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미미한 것 같지만 참 세상살이 세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뿌리를 주님의 약속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결국은 번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받고 시간 인내하고 지나면 그것이 번성해진다는 것이 오늘 이 므낫세 지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힘들지만 인내하고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폭발적인 역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의 뿌리만큼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우리가 끝까지 약속 붙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시므온과 므낫세는 똑같은 강의 길을 걸었습니다. 똑같은 만나를 먹었고 똑같이 뜨거운 햇볕 아래 있었고 환경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반응의 차이였죠. 죄에 반응했던 시므온은 쇠퇴의 길을 걸었고 약속에 반응했던 므낫세는 번성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내 욕심과 세상 유혹을 따라 시므온처럼 숫자가 줄어드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므낫세처럼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두 지파가 보여주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65절을 읽으면서 하나 딱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왜 숫자 헤아리다가 갑자기 옛날 범죄한 이야기를 왜 꺼내시지? 아니, 숫자 계속 헤아려 가다가 어디 대목이에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죠. 이게 고라와 그 일당의 반역 사건인데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메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해전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이 옛날 사건을 기록한 거죠. 그 다음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숫자 헤아리다 갑자기 옛날 수십 년 전에 왜 범죄한 사건을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굳이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아픈 범죄를 다시 꺼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좋은 날에 말이에요. 왜 옛날 잘못 들춰내실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 명단의 반역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너희가 의로서가 아니라 너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강해 38에서 얼마나 많이 범죄했냐, 불순종하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강에서 얼마나 많이 거역을 저질릅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킬 만큼 무서운 심판을 자초했죠. 하나님 그 반역의 현장에서도 남은 자들을 보존하셨고 기어이 다시 60만 대군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연연히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가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 고라 부모 세대는 여러분 죄 지어서 다 죽었거든요. 근데 고라의 자녀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고라는 반역해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저주를 대물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서 어떤 역할을 하죠? 나중에 여러분 성전 문지기, 성전의 일을 도모하고 그 많은 시편의 찬양 가사를 지은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아름답고 좋은 게 쓰임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심판 중에도 궁예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개인의 사이에 아픈 어떤 사건이나 또 부끄러운 행적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는다고 느낄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그 반역의 자녀들을 살려서 오늘 이 고라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자로 바꾸시는 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한국교회 위기다, 우리의 가정의 위기다, 다음 세대가 소망이 없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고라의 반역으로 땅에 갈라지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고라의 아들들을 남겨두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 고라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그분의 질서와 약속 아래 거하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와 실패 명단마저 은혜의 기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고라 자손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지요. 자, 마지막 이제 정리 네 번째는요. 자, 통계를 내보니까 여러분 몇 명이 되죠? 이제 12지파 다 통계 내보니까 51절에 나오는데 51절을 보면 60만 1730명입니다. 자, 38년 1차 조사 때 몇 명인지 아시는 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장 빨리 열어보시려고요. 몇 명이었죠? 별로 관심도 없으시네요. 예, 뭐 숫자 크기 그거죠. 뭐 숫자는 뭐. 근데 60만 3,550명입니다. 1차 수사 때 몇 명 차이가 나요? 몇 명이 줄어들었어요? 1,820명입니다. 아예 이제 계산기가 있으니까 산수는 할 생각을 안 하시네요. 옛날에는 숫자만 나오면 몇 명이요, 몇 살 이렇게 얘기하는 분 한두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1,820명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820명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강야에서 다 죽었는데, 여러분 강야 1세대는 다 죽어요. 누구 빼놓고 요사 갈렙 빼놓고 다 죽었는데 다시 원위치예요. 그 인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본문이라니까요. 여러분 38년 동안 이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가데사 바네 불순종, 고라의 불순종, 말할 수 없는 불순종이었어요. 근데 그대로 인구는 유지되었어요. 이 뭐예요? 내 백성은 내가 지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보존의 은혜지요. 다 죽은 것 같았지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1절 시작할 때도 보면 말이 좀 재미있어요.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연병 후에. 이 연병이 뭐예요? 25장의 바울부울 사건에 연병으로 다 죽었거든. 24,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연병 후에 이러면서 다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의도적인 거예요. 너희들은 실패했지? 나는 실패하지 않아. 나는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기였잖아, 25장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숫자를 세워라. 다시 숫자를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1세대는 불순종으로 다 강해서 다 죽었습니다. 인간으로 뭐 이민족은 끝났어. 게임 아웃.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세워봐 하니까 다시 60만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언제든지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숱한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역사 속에서 없어지지 않았고 그 숫자도 크게 줄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능가하고 덮으시고도 남습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 나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내 어떤 원인에 대해서만 늘 붙들기는 분들인데 하나님은 그 덮어버리신다니까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은혜죠, 여러분. 여러분 이 숫자가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진 강야 속에, 이 불순종과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완벽하게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강에서 무너진 것 같고 또 사라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에 하나님의 계획을 지체시킬 수는 있어도 결코 취소시킬 수는 없다는 것. 하나님은 끝내 숫자를 채우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도 강야 40년 흡사합니다. 이렇게 불확실할 성,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너무 생존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터지면서 늘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약속,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불확실한데도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이 믿음의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늘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죠.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알기를 깨닫기를 원한다. 도대체 우리의 소망, 여러분 우리가 생존에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 생존 현장에 우리가 늘 부딪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흔들리기도 깨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한 영생 얻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영광 속에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불확실성에서도 흔들지 않은 견고함과 안전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인구 조사는 64절 65절을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 뭐냐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1세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은 남지 않고 죽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면서 웅장한 기록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실패합니다. 인간은 약속을 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이야기예요. 강야에서 1세대가 다 죽어나갈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2세대를 기르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60만 대군을 만들어 가나안 문턱에 딱 세워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연병 후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실패에 계속 붙들려 있는 분들, 과거의 어떤 흔적 아픔의 기억에 계속 흔들리는 분들, 이미 지나간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60만 대군을 만들고 저 가나안 땅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고 실패 흔적 때문에 주저앉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야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숫자를 세어보아라. 너는 내 군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예비한 가나안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을 입은 그런 새로운 세대죠. 여러분 세대는 바뀌어도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하는 사명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늘 이 본문 오늘 한주경 목사님 역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늘 저녁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떠올리면 눈물이 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참 이상한 마음에 이 자녀 세대들이 과연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이 땅 가운데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음 세대를 세워 가신다는 약속을 이 본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11절의 말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세워지는 건 저는 잘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강야 38년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 1세대의 강야는 무덤이었어요. 38년 동안 다 죽은 무덤이에요. 그 무덤을 보는 것이 강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누름은 절망의 풍경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나라를 생각하면 부모 세대는 다 죽었고 우리는 이 거친 강야 길을 잃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다 사라지고 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가는 곳마다 들어요. 요새는. 아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마치 시몬 지파가 인구가 급감해서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아니다. 또 하나님 므낫세 지파처럼 새로운 세대가 증가하는 이 모습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3절에 보면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자의 계수한 자라. 이미 지난 세대는 다 엎드려졌지만 다음 세대를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이 세대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1820명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결국 므낫세 지파 같은 다음 세대를 찾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위기다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 세대 속에 가나안의 그 믿음을 비전을 보여주고 우리의 뒷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우리의 가나안에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고 선포합시다. 우리 정말 이 므낫세 지파처럼 다음 세대가 더 강성해지는 그런 한국교회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는 예비된 가나안 땅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는 아직 하나님의 주권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국교회 교인들이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한국이라는 조국을, 이 교회 조국교회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늘 걱정입니다. 지금 목사로서 늘 이 조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과연 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청년부가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것은 오늘 문사 지파처럼 하나님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오히려 대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숫자를 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시다. 하나님 오늘 시몬전 줄어드는 세대가 아니라 므낫세처럼 갑절로 비상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강의 무덤을 보는 세대가 아니라 가나안의 약속을 취하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여전히 하나님 일하시고 세우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정말 요단강을 우리 자녀 세대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세울 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